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20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21절부터죠. 오늘 21절부터.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사라의 아버지 라이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이스메아의 집 종족과 스빈의 햄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23. 죄송하지만 우리 김상보 장로님이 앞에 계시죠? 제가 읽을 것을 좀 대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안과에서 뭐 끈적이는 액체를 넣어가지고요. 사실은 잘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이 제가 읽을 걸 대신 읽으시고 저는 귀로 잘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네. 글씨가 잘 점도 안 보이고 잘 안 보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쟁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미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딜하와 에센과 돌랏과 벳말 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33절까지 맞으시죠? 아니요, 끝절까지. 끝절까지요? 네.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유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으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이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건데 우리는 아버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명예나 돈이나 권세와 사치와 허영과 음욕에 춤을 추며 부러워하며 또한 아버지 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아버지 모래성같이 무너질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너질 줄도 모르는
모래성을 쌓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만물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물 안에 조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죄악이 아니라 아무리 미혹하고 아무리 주며 우리를 유혹해도 된 족속처럼 의를 대대로 지키며 주님 오시는 날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인과 거짓과 약탈로 저주받은 시므온이 주님과 함께하며 참으로 종족이 줄어들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신앙생활로 갈 때에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안에 들어간 것처럼 오직 축복은 회개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도 회개하며 거듭난 삶으로 가는 것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하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치료 중에 눈이 침침하여 비록 성경은 뚜렷하게 못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나 아버지 전하는 자나 피차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지난번에는 누구죠? 야베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원도 우리 교회도 또 세워졌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는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는 힘을 얻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느냐?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섬기며 사느냐?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베풀고 사느냐?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느냐? 나를 위해서.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는데 미워만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아무렇게도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주고받을 때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눈이 제가 좀 침침해요. 아까는 시편 1장 읽을 때는 짧은 장이고 제가 그냥 암기로도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잘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좀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흔들립니다. 뭐 찐덕이는 약을 넣대는데 비비면은 기스가 가고 그냥 놔두라 그래서 뭐 눈썹에도 붓고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목사 보고 말씀을 전하라 할까? 그랬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 목사나 이주영 전도사에게 부탁하면 갑자기 전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전화를 하면 그들도 당황하겠지. 근데 눈이 워낙 침침하니까 안경 쓰는 것도 잊어버렸네요. 제가 이걸 안 썼으니 더 안 보였죠. 눈 하나도 이런데 말 못하는 벙어리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벙어리는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지금은
수화로 다 말을 주고받고 다 소통이 되지만 옛날에는 듣지 못하니까 귀머거리가 벙어리잖아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고 답답하니까 소리 지르고 가슴을 쥐어뜯고 가슴을 쥐어뜯다가 그러니까 밀치고 그리고 그냥 손이 주먹이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바로 그런 사회도 있었습니다. 소경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소경이 누워서 있는 사람이 누워서 있는 사람한테 소경이 신방을 갔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낫지 않소? 아니, 내가 당신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당신은 예쁜 마누라도 보고 어머니 아버지도 보고 그리고 자식도 볼 수 있고 사물이라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텔레비에도 뭐가 움직이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들이 창가에 날라와도 무슨 새가 날라왔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끼 여보시오. 알기만 하면 뭐라오. 사지가 움직이지 못해 침대에 누워가지고 실체 신세나 치는 거. 당신이 100배 나요.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 장님이 되고 걸으셔. 나는 차라리 당신의 병을 내가 갖고 누워있고 휠체어 타고 돌아다닐게. 내 거 가져가시고 당신 거 나한테 주셔.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서럽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물이 봄이면 진달래 벚꽃이 아름답게 폈고 개나리가 아름답게 폈다르는데 개나리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진달래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벚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개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뱀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래알이 무엇인지 나는 도통 모른다고. 난 그래도 누워서 휠체어라도 의지하면서 그냥 사물을 볼 수 있는 당신이 얼마나 복되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벙어리가 말하기를 다들 행복한 줄 몰라서 하는 소리야.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못하는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장이 터지는 건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할 말도 많은데 해주고 싶은 말도 많은데 소통이 안 되니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보는 것도 복이고 듣는 것도 복이요. 말하지 못하는 내 벙어리 두 사람이 다 가져가고 두 사람의 병을 나한테 주시오. 다 여러분 자기만 고통받는 것 같고 자기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린 이 세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일찌감치 경험을 했죠. 이정수 집사가 중환자실에 심장 박동기 산소 호흡기 주렁주렁 달고 의식불명으로 살 가망이 없다 했을 때 우리는 숨 쉬는 사람만 봐도 중환자실에서 숨 쉬는 사람만 봐도 부러웠습니다. 내 소리가 들려 눈 깜짝하는 건 그 모습만 봐도 우리는 환희의 객을 부르면서 내 소리를 듣고 깜짝했어. 내 목소리가 들리면 눈을 깜빡해봐. 그러니까 눈 깜빡하는데 내 소리 듣고 깜빡했어. 근데 내 소리 듣는데도 깜빡거리지 않았어요. 그 깜빡거리는 그 아무 의식도 없는
숨도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기력으로 쉬지 못하고 숨 쉬지 못하고 기계에 의해서 숨을 쉴 때 눈 깜빡거리는 것까지도 기적으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적이 없어서 절망했고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눈 하나 깜빡거리는데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소망을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날뛰었습니다. 의식이 있으면 내 목소리가 들리면 손 좀 잡아봐, 손 좀 움직여봐. 뚱뚱 분 채로 움직이지 못할 때에 움직여봐 못 알아들어요. 절망감을 가지고 아니 움직이던데 그랬어요? 움직이던데 하는 그 말에 모든 그 주변의 사람들 일가 친척이 그랬어요?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나오면서는 주렁주렁 산소호기에 링기류에다가 항생제에다가 뭐에다가 잔뜩 4-5가지를 주렁주렁 달고 호수줄 소변줄까지 다른 사람 보고도 제정신이 아니고 고개가 뚝 떨어져서 가족에 의해서 휠체어를 끌고 나가는데도 저 정도만 돼도 감사하다, 저 정도만 돼도 감사하다는데 네 다리로 걷고 뛰고 달리고 돈 벌고 찬양하고 감사합니까? 그때같이 절절하게 감사합니까? 나의 아픔이고 나의 죽음이었고 나의 실망이었고 나의 좌절이었고 나의 슬픔이었는데 그것이 이종수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가 그랬었는데 우리의 형제, 나의 남편, 나의 아들 과연 지금 기뻐 그때같이 애절하게 감사합니까? 하나를 보면 10,000가지로 감사합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않냐고 감사합니까? 아무리 유혹해도 감사하며 유혹당하지 않고 감사합니까?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불과 3-4년 전의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가족들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그의 아내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당사자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잊어버렸습니다. 다 필요 없었습니다. 가족은 사람만 나면 병원비가 얼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평생 빚을 갚아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른 세상입니다. 강주에선가요 20몇 층 빌딩 아파트 짓다가 22층인가 23층서부터 우악으로 무너졌는데 처절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무서웠습니다. 뉴스를 보다 말고 무서웠습니다. 소름이 끼치면서 간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숫가락처럼 늘어지고 휘어지고 삐져나와서 그 흉한 몰골을 보이는 그 무너진 특글과 콘크리트 벽이 종이짝같이 모래성같이 무너진 그걸 보고 마지막 심판 때를 생각하니까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끼치며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무시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역사의 종말은 옵니다. 인간의 종말도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에 세상의 지도자들이 패망의 길로 갈 때에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 뿐입니다. 야곱을 뒤돌아보면 바로가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내가 130년인가요? 20년인가요? 120년을 살았으나 수고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인생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로 사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 목적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 판단하는 너요, 네가 의롭냐? 아니다. 저는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임종을 봤습니다. 눈으로 보고 품에 안고 보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몸부림치며 무서워서 헐떡이는 사람들도 봤고 마지막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숨을 고르게 쉬다가 잠자듯이 코골 듯이 잠자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갈수록에 평안하고 죽음이 턱 앞에 올수록에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는 야베스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다가 말았습니다. 오늘은 네갓 사람에 대해서 12절에 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네갓 사람 겐족속입니다.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 이제 그 유전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물론이고 내 자식들에게도, 아니 우리 부모는 물론이고 부모들의 전하여진 유전으로 유혹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레미야 35장을 보면요, 에레미야 3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갑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야말로 욥을 하나님이 시험해 봤다면 네갑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믿음의 모델로 삼고 싶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도 없는 시대고 할 것 없이 레갑의 종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일구이원하지 않고 천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이 종족들을 잘 살게 두루 살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내 신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을 바로 살아서 내가 이 세상 떠나더라도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레미야 35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1절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배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손자여 에레미야의 아들인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신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마시라고 권했죠. 마시라고 권했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후손들 앞에 단의 진미를 차려놓고 술잔에 술을 가득히 붓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도요, 그 선지자들 입에다 거짓 영을 부어줘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 선지자가 망할 때 같이 망하고,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것은 여호와의 회가 아니로다 라고 돌아서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포도주 잔을 채워놓고 마시라고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네갑 후손들이죠, 그렇죠? 후손들 앞에서 마시라고 했는데, 6절로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 조상들이요. 우리 선조가요. 그래서 어른들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하고 안 변하고는요, 아이들이 심판입니다. 심판자입니다. 아이들의 심판은 또 어른들의 심판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 먼저 말을 듣습니다. 목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성도들이 많이 심판해요. 옳으니 그르니 잘못됐니 잘됐니.
그런 소리로 저런 소리도 안 듣고 살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은 인생이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으면 기분 나빠서 감정 갖고 살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죄의 잔, 미혹의 잔, 정욕의 잔을 마시지 말고 거절할 줄 알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이삭이 보여준 믿음, 야곱이 보여준 큰 믿음, 회개의 역사, 바로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살아와서 마지막 갈 때에 시몬이라는 아들을 저주하며 레위와 시몬을 저주했던, 저주할 수밖에 없이 아주 공평하고 공의로웠던 야곱처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아니요, 예든지 아니요라고 했지, 누가 음욕의 잔을 마시고 정욕의 잔을 마시고 거짓의 잔을 마시고 자기의 참지 못하는 안목의 잔을 마시겠습니까? 죄는 어디서 옵니까?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선악과도 꿀꺽꿀꺽 군침 넘기다 못해서 지은 죄고요. 포도주도 다른 조상은 마시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나 적당이라는 말도 나와 있죠. 취하지 않도록 먹으란 말도 나와 있죠. 그러나 자기를 조정할 줄 모르는 오늘 내갑의 선조들은 한 잔술이 두 잔술이 되고 두 잔술이 숙잔술이 되고 취하다 보면 수리수를 부르게 되고 거기에는 유행가가 있고 춤이 있고 여자가 있고 낭설이 있듯이 아예 자기를 컨트롤 못할 줄 알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도 없었습니다. 아예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조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럼 너희는 무슨 재미로 사냐? 너희는 집도 없던데 7절에 그랬죠? 집도 없다 그랬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의 꿈은 집을 사서 알콩달콩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나 홀로 산다는 사람은 원룸이라도 갖고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왜? 선조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집도 짓지 않았고 땅도 갖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뭘 먹고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부지런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생존했다는 것은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눈은 먹거리가 눈앞에 보이는 법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들은 파종도 하지 말라는 것은 농사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집도 짓지 말라는 것은 장래 소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누가 준다고 할지라도 네 소유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빌려줬겠죠. 그렇죠? 근데 심지 않았어요. 가꾸지도 말라고 한 소리는 없어요. 자기 소유물은 없지만 열심히 부지런하게 가꾸며 살았습니다. 없던 대한민국 땅에 60년도 전으로 해서 70년도는 그렇진 않았어요. 70년도까지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룻기에 이삭 죽기가 나옵니다. 이삭 죽기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고구마 밭이 됐든 감자 밭이 됐든 무밭이 됐든 아니면 벼 농사를 짓든 보리 농사를 짓든 밀 농사를 짓든 우리 박 권사님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이삭 죽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삭 죽기 하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끼들도 낳고 잘만 살더라고요. 좀 없어서 불편한 것뿐이에요. 지금 구약 시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흙집이라도 내장막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되고 땅을 사야 되고 그리고 집이 있어야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천막을 치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동안에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12지파들이 거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천막이죠.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죠? 근데 어떻게 이 종족들이 번성해가지고 그렇게 잘 살고 사방에 가는 곳곳마다 종족이 그렇게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사. 시므온의 자식들은 인종이 줄어들었는데 이 레갑의 종족들은 사면에 흩어졌어도 잘 살아요. 신앙을 지켜요. 나가도 들어가도 신앙을 지켜요. 어딜 가든지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시간을 지키자 약속을 했는데 중고등부가 놀다가 새벽에 잠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간은 정확히 지켜야 돼. 6시 40분에 자빠져 주무실 거 7시에 알람 울고 저 일어났습니다. 성실함. 그 부모는 성실해요. 성실로 식물을 삼았어요. 근데 그 부모를 본받지 않아요. 중고등부와 함께 이야기하고 하느냐고 6시 40분에 자서 1시에 일어났습니다. 1시 10분에 일어났습니다. 자빠져 잘 거 다 자빠져 잤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한 번 물으면 놓지 않아요. 사람도 보지 않아요. 황금마차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쓴 거 기뻐합니다. 아니 7시에 일어나기로 했으면 7시에 일어나지. 6시 40분에 자빠져 자기 왜 자빠져 자. 그냥 7시에 일어나서 1시간 공부하고 저 어젯밤에 6시 40분까지 아침 새벽 6시 40분까지 중고등부들하고 이야기하고 아직도 안 자고 있습니다. 시간 지키려고요. 그러나 목사님 눈이 뻑뻑하고 잠이 오는데요. 1시간만 제가 잘게요. 아니면 10시까지 잘게요. 이게 아니에요. 지 맘대로요. 지 맘대로. 아니 왜 이렇게 졸아 졸기는. 왜 이렇게 잠이 많기는. 아버지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여러분 한 가지를 그 쉬운 거를 못 지키면 실망스럽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없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요 변론이에요. 변론. 그 집 조상이 변론을 잘해.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변론을 잘해서 너무너무 변론하는 것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자기 양심을 버린 거짓말이에요. 변론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켜야지. 많이 사랑한 것만큼 실망도 크답니다. 많이 아낀 것만큼 아픔도 큽니다. 우리 주님은 감당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감당하기가요 조금 오기가 생겨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자신만 괴로울 뿐입니다. 아예 말 같지 않을 때는 문자도 답변도 안 합니다. 너하고는 상대할 건덕지도 없어. 더러운 놈아. 아무리 어리지만 어리기 때문에 더 철저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리기 때문에 철저해야 돼. 잘 지킬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애쓰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단지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단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나이가 아니래도요. 약속은요. 사람과의 약속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너와 나와의 변치 말자, 이렇게 하자, 알았지? 하는 아주 약속하고 복사하고 도장 찍은 거예요. 그걸 누가 보시느냐?
사람과의 인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의 이 세상에 어떤 사건들이고 어떤 사고고 어떤 일이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많이 포기했죠. 5분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10분을 바다같이 생각하는 우리 여성교들 보고 깜짝 놀랐으니까요. 약속하고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지나간 세월이 흘러간 세월에 다 버렸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6시에 약속을 했는데 10분이 됐는데도 안 와요. 나는 30분부터 가서 기다렸어요. 아니 왜 6시에 출발인데 안 와? 먼저 온 사람이 아직 10분 남았잖아요. 10분 남았어. 10분 전에 오면 안 되는 건가? 10분 된 5분이 지나도 안 와요. 왜 오지도 안 와요? 이제 가야 되는데 아직도 5분 남았어요. 5분이 3보다 더 큰 거구나. 와, 하나님 성전에는 미리 나와서 어디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면은 5분도 아깝고 10분도 아깝고 큰일 나는구나. 아멘이요? 아이고, 잘못 들었지? 네, 잘못 들었지. 그때에 내 심장을 좀 내려놨어요. 우리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지금 사람들은요 시간 맞춰서 나와요. 미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미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도 미리 축복 주면 큰일 나지? 발등에 불 떨어질 때 그때 얼음덩어리 주든지 비 내려줘서 꺼야지. 미리 축복 주시면 안 되잖아. 그치? 왜 대답 없어? 나는 입술이 떨려요. 기가 막혀서 떨려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들 아마 하늘 땅만큼 복 받을게요. 왜냐하면 맨날 성전 생활해. 레인족속처럼 내갑족속처럼 뭐가 그렇게 좋은지 세상에. 나는 옛날에는 누가 잘한다 못한다 호명하지 못했는데요. 왜냐? 시기 질투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시기 질투에도요, 하는 사람이 시기 질투하면 그래도 좀 어울려. 근데 못하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그렇게 많더라고. 어디 가나 마찬가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언제부턴가 시기 질투가 하나씩 없어지더라고.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자유롭게 전해요. 시기나게 질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할 때는 시기나게 질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지난주지, 우리 권장모님이 여자 청년들하고 밥을 먹는데요. 그러시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코로나도 있고 다 들어갈 숙소가 없었어. 식당이 없어서 백화점에 가서 야 너들 마음대로 옷 골라 그래가지고 골랐는데 저 지나간 주죠. 골라왔는데 180만 원 넘었어요. 그랬겠지. 180만 원, 2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80만 원 넘었을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 살아요. 찬송가 부르세요. 그 찬송 가사 아세요? 불러봐요 한번. 하루하루 살아요. 땡.
내일도 계산이 없는가 봐. 밥을 못 먹으니까 야, 백화점, 롯데백화점 가서 너들 옷 골라. 그래가지고 한 200만 원 돈을 썼대. 애들이 막 자랑이 막 그냥 전화통이 터져요. 전화통이 터져. 이 목사님한테 나한테 전화통이 터져요. 그래. 아우, 장로님은요 더 비싼 걸로 고르라는데요. 어떤 애는요 30만 원짜리 골랐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좀 적당히 하지. 괜찮아. 권 장로님은 내일은 안 몰라요. 야, 계산도 안 하고 써.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우리 허장로님은 기도원에 가서 중고등부 청년들 교사들하고 수련회 한다고 물 안 나온다고 황금 같은 시간에 권사님하고 달려가가지고 손 봐가지고 물 나오는데 지금 또 안 나온대. 쩔쩔쩔쩔 나온대. 그리고 장로님이 계셔서 너희들 불편하지 않냐 했더니 장로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아요. 어디 계세요? 나가셨어요. 바닷가에. 바닷가가 아니라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포항 간다고. 거 왜 가시오? 바람 많이 불고 엄청 먼데 애들 신경 쓸까 봐요. 어른 나와요. 가만히 보니까 내일 모레면 70인데 꼰대가 아니구만. 야, 장로님 식사할 때마다 장로님 불러가지고 모시고 드려 그랬더니 아유, 방에서 그 사무실 방에서 브루스타 갖다 놓고 라면 끓여 잡수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저는요 뭘 존경받는 자기 품위가 나타나죠. 김상보 장로님은요, 아이고 카드 안 가져왔네. 카드 주고 알아서 먹어. 응? 알았지? 얼마 이 목사가 얼마 가져가도 돼요? 알아서 하세요. 그 맡긴 카드 왜 빼가셔 또? 아예 중고등부 청년부 이 목사한테 맡겼어. 그 카드는. 우리 허장로님은 뭐 또 4층에 또 물이 샌데, 근데 또 뭐 우리 허장로님이 또 우리 건축부 담당이시라 또. 그리고 우리 김영순 권사님은 또 장로님이 조금만 삐딱하게 또 나가려면 그 왜 그래요? 장로님이잖아요. 얼마나 젊어서 중육 들리게 아내를 잡았는지 맨날 장로님이 조금 기가 피면은 권사님은 이렇게 중육이 들어. 아주 팔이, 그래서 팔병신이 돼가지고 수술도 했잖아. 오그라드니까 그런 거요. 근데요,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천군만마보다 더 귀한 분들이에요.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오늘 매 금요일마다 우리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그렇다고 수요일 날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금요일 날도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 나와서 일찌감치 나와서 있다 보면 꼭 저녁 때 걸리잖아요. 그러면 저녁을 뭘 잡수실래요? 하고 3번 거절했더니 4번째는 내가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오늘은 거절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먹겠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오늘 거절했으면 이제 다시는 안 사드릴라 했다고. 그래서 다시 봉합됐습니다. 약간 떨어질라 그러다가 봉합이 됐어요. 오늘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수연어머도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배가 부르는데 뭐 그랬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청년 여자 자매들이 저녁을 준비한다네요. 목사님 그러면 7시쯤 잡수신다니까
저녁을 준비한다니까 그때 잡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아, 그거 좀 띄워주지, 그 상을. 사진 찍은 거를. 세상에 올라가 보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을 부러울 거예요. 장로님들 부러울 거예요. 그냥 잡수셔, 잡수셔. 나는 두 분의 장로님을 옆에 끼고 먹었으니까 내 마음에는. 권 장로님이 옷을 사줬다고 너무 고맙다고 자매님들이, 청년부 자매님들이 자 음식을 했는데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월남쌈집 쌈밥을 했는데요. 월남쌈밥집에 가면은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저 그림 나오네. 저 사진 나오네. 사진은 시원찮다. 얼마나 잘했는지요. 거기다가 보글보글 찌개까지. 감동. 우리 장로님들, 후배들, 내가 그 선조들처럼 잘 길러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본복이에요. 잘 길러놨어요. 나야 말씀 전하는 것밖에 더 있어. 사실 앞에서 이끄시는 분은 뭐 족장님들은 뭐 장로님들이죠.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가보니까요 기가 막혀. 감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든지 꼰대짓 안 하려고 얼른 먹고 먼저 내려갈게요 하고 물을 먹으러 가니까 왜 이런 것을 어쩌고 안 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보니까 하얀 봉투에 돈들 걷어가지고 장로님이 쓰신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을 담았으니까 받으세요. 장로님 얼마나 좀 풀어나 보고 하지. 아니야 아닙니다. 예, 섬기는 데는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 장로님 어깨를 두들겨 줬어요. 나는 받으실만 해요. 받으세요. 장로님이 그래 내가 받았으니까 도로 청년부한테 후원금으로.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거 봉투 열어보고 얼마인지 알면 내가 더 보태줘야 되니까 그냥 받아라 말아라. 그래서 내가 결정 내주고 왔어요. 밤이 새도록 결정이 안 날 것 같더라고. 받으셔. 청년들 받으셔. 그냥 장로님 그거 안 받는다. 받아.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이 마음들이 변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것이 레갑 족속이에요. 레갑의 후손들. 겐족속.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청년들이.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런데 그보다도 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쫓는 거예요. 섬김의 도, 희생의 도, 사랑의 도구. 사랑은요 섬김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쉴 줄 모르는 사랑은요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랑이에요. 혈기 부리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육의 사람이지. 아시겠습니까?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9절 읽겠습니다.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에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 지켜 행했대요.
선조들이 일러준 말을 후손들이 잘 지켜냈대요. 우리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다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알아가기까지는 시끄럽기도 하고 불편한 점도 있었고, 그리고 억울한 점도 있었고 분한 점도 있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저렇다고 해서 죄 짓고 못 이겨서 권하는 잔을 뿌리치지 못해서 포도주 마시고, 베푼 사랑 때문에 포도주 마시고, 유별나게 군다고 교만하게 권하는 사람 때문에 포도주 마시고, 즉 죄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예 거절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마지막 심판을 면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다시 역대하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으로 가면 시므온이 나오죠. 24절에. 그렇죠? 시므온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축복을 못 받았느냐? 이 사람은 속인 자, 자기 아버지가 형 에서를 속였죠. 거짓말의 영이 자식들에게까지 갑니다. 에? 그리고 말없이 형을 죽인 거죠. 그러나 시므온은 실제로 죽였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49장을 보시겠습니다. (49장) 5절로 6절까지 참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7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할 수가 있을까? 자,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하는데 축복이 아니에요. 자, 5절로부터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허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았죠? 왜 저주를 받았느냐? 창세기 30 몇 장이죠? 34장 보시겠습니다. 34장 34장 사건이 일어납니다. 3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자, 34장 읽겠습니다.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간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게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아멘. 네, 여기까지요. 자, 할례 받지 않는 히위 족속에게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한테 사랑하는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딸입니다. 그 히위 족장 하몰이 와가지고 내 아들이 당신 딸을 강간했으니 우리 사돈 맺읍시다. 책임지겠소. 우리 세겜이 바로 야곱이 있어야 될 땅이 아니죠. 가다가 거주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아버지는 딸을 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이 할례 받지 않는 종족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야곱이 우리 애와 결혼하려면 할례를 당신 아들들을 받게 하소서. 오라비들도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알죠, 여러분들? 네,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고 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이제 22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니라. 그래서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할례 받은 24절에 보니까 모든 히위 족속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안 믿는데 자기 우상을 버리고 다 기독교로 말하자면 바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을 이 세겜의 모든 히위족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3일 됐어요. 그 할례 받아본 사람 있으니까 며칠 아픈가? 한 일주일 아픈가? 받아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아직 아파할 때라 그랬어요. 아주 지금 한참 아플 때야. 염증이 가장 심할 때.
온몸에 열이 나고 사지가 다 아플 정도, 손톱 밑까지 아플 정도로 최고 아플 때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묻은 남자를 죽이고 그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시체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에 가서 그 노략질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므온이 뭐 했느냐면 거짓말했죠? 약속을 어겼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라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약속을 어겼어요. 죄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약속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내게 이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자신에게 성실한 사람은 남에게도 성실해요. 남에게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86세 잡수신 할아버지가 77세 잡수신 할머니, 치매 환자인 할머니를 10년을 간병을 해주는데요. 오줌똥을 넣고 바르고 내가 왜 이 똥 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 오줌을 먹고 살듯이 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손발 수죽이 되어서 살아야 되나? 라고 낙심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결혼할 때 약속이 생각이 나서 이건 당연한 거구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아플 때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언제든지 검은 머리가 변하여 팥뿌리가 되도록 죽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주례신장에서 주례자의 그 말씀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검지만은 내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 아내를 돌봐야 되는 것이 내 의무구나. 그게 약속이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랬어도 아내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고 지금 아내가 나보다 먼저 돼서 내가 그 아내에게 결혼식 때 한 서약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야.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야. 너무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자기 앞에 있는 것 자체도 고맙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려서 그래. 시므온이 약속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약속을 어긴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모든 약속은 거짓에 의해서 했다. 아니면 진실하게 약속했을지라도 잔머리 굴리다 보니까 거짓말령이 들어왔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파괴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살인까지 했어요. 야곱으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생각조차 하기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자기가 거짓말해서 받아온 연단이 얼만데 너무나 싫은 그
짓을 아들이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을 했고, 거기에다 탐욕까지, 탈취까지, 죽은 사람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 시체에서 금팔찌, 은팔찌도 취했고 탈취했어요. 집에 가서 세간살이 탈취했어요. 탐욕, 탐심까지 생겼어요. 나중에는 우상까지 저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므온이 그들의 그 누이를 더럽힌 까닭으로 28절에 그들의 양과 소나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합당하죠? 시므온의 대답은 합당해요. 분이 안 풀려서 그랬습니다. 분이 안 풀린다고 죄 짓습니까? 분이 안 풀린다고 소리칩니까? 분이 안 풀린다고 혈기 부립니까? 남이 죽거나 말거나 칼로 휘두릅니까? 분이 안 풀린다고 남의 마음을 도둑질합니까? 분이 안 풀린다고 남의 심령을 무너뜨립니까? 내 분이 안 풀린다고요? 합당하다고요? 합당하긴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요, 너무나 합당한 말씀들이 많았지만 안 했습니다.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먹질하고 침뱉는 자에게 맞아줬습니다. 뭐 대단해서 그렇게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남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죽이고 남의 양심을 묵살해버리고 내 자존심만 내세우며 나의 말만 하고 남의 생명 같은 거, 여러분, 남의 마음 같은 거 생명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혈기 부리고 그것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시몬과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멸망한다 그랬는데도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멸망합니다. 화를 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축복 못 받습니다 했는데도 어떻게 자기 말만 내세우고 주장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 한 사람 숫자 적어요. 아니, 상대방이 나보다 약해요. 숫자는 강하고 약한 걸 얘기한다면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짓밟고 내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런 사건을 벌였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한이 됐어요.
이런 사건을 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나 죄는 짓지 말자. 오늘 시므온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므온은요, 땅도 분배받지 못했어요. 유다 족속들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 땅들을 조금씩 내줬습니다. 그리고 종족이 번식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혈기요, 낼 때 좋은지 몰라도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세포를 죽이는 거고요, 간세포를 높이는 거고요, 부끄러움을 갖다 주는 겁니다. 나로 이중죄를 지게 합니다. 변명하게 합니다. 이유를 말하게 합니다. 시므온과 같이 우리가 나와 내 집이 죽는다니까요. 그래도 변명할 맛이 나는지 변명을 하고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요, 같이 광야로 나오죠. 그래도 처음에 나와서 인구조사할 때는 59,300명이었습니다. 시작은 많았는데 나중에 다시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할 때는요, 22,200명이에요. 37,1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맙시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집에서도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물론이고 그거 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분노 일으키는 거예요. 더러운 혈기 부리는 거 앞에서요, 죽는 것 같지만요,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피해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무서워서 잠잠하지 않다는 것을,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시므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도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줄어들고 유다 지파 중에서 조금씩 땅을 주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신앙은 점점 나아져서 요한계시록 7장 7절에 가서 보면, 제가 맞는지 몰라도 7장 7절인가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틀린지도 모르니까. 네. 14만 4천 안에 듭니다. 회개한 자만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네요. 7장 7절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소개될 때죠. 그렇죠? 자, 7장 7절 보시겠습니다. 시몬 지파 중에 1만 1천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안 고치고 혈기 부리면요, 아니요. 그러기 전에 내가 혈기 부리고 분노할 동안에 하나님은 다 두고 세포를 다 죽이듯이 우리의 몸은 세포가 죽었지만
인종이 죽는 것은요, 나의 주변에 날 도울 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맥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드리자면 주의 종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인권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는요, 백성이 왕성해야 국가가 강한 겁니다. 회사는요, 회사원들이 늘어나야 회사가 번영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혈과 분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혈과 분은요, 회사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어들이 혈과 분을 내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용은 할지 몰라도 장래는 써먹지 않습니다. 인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혈과 분으로 뭐를 하려는 게 아니라 도덕으로 하는 겁니다. 도의적인 책임과 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민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사람의 민심은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행하는 자에게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화로 다스리면 사람이 주변에서 끊어집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요, 기업으로 남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그래도 계시록 7장 7절에 가서는 14만 4천인 인칠 때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화로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왕 예수 믿는 거 철저히 바꿔지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21년도보다 22년도가 우리는 더 나은 해로 축복을 받아서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선교를 하듯, 꿈꾸고 계획하며 야베스 기도하듯 선교사 마지막 때 파송하며 복음을 위해서 정말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이세벨을, 아세라 신을 믿지 않고 바울을 바로 왕이 믿는 신을 쫓지 않던 참된 선지자 7,000명을 감춰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쓰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고,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일학교서부터 5분 설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발표회를 해가면서 훈련을 시켜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의 종도를 훈련시키는 교회로 너무 멀리 왔는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 차리고 쉬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레갑의 후손들처럼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눈은 침침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 외에는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이 봅니다. 재산을 많이 두어서 자식들이 싸움을 하고 소송을 걸고 원수가 되는 것도 봅니다. 재산이 많아서 살해당하는 것도 봅니다. 애정 문제 때문에 나만 사랑해달라고 아버지 살인하는 것도 봅니다. 재난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오실 그날만 바라보면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되기를 구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